어느 교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100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어, 0 플러스 1은 100. 그 순간 이제 성도님들도 이거 뭐야?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마리 양 해서 한 마리가 없으면 99마리인데 꽝이 뭐지? 적절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플러스 0 플러스 1은 100? 이건 또 뭐야?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적절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명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엘리베이터 안에 이게 써 있던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책에서 보신 거래요. 그런데 100가지가 다 있어도 한 가지 없으면 꽝.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없으면 꽝.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그 해석이 너무 은혜로우면서 와, 이거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100가지가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인생 꽝.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 붙들면 그 인생은 성공한다. 그런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오늘 본문의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1절에서 소개되는 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소개고요. 3절이 진짜 기가 막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소유가, 양이,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들이 7이었고요. 딸은 3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의 종들이 다 죽었고요. 소유가 다 불타버렸어요. 소도 양도 집도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7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루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멘붕이 왔겠죠. 시쳇말로 멘붕.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신다면 어떻게 그다음 반응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사실은 자녀 10자녀 중에 한 자녀만 잃어도 평생 자녀는 부모 가슴에 묻는다 하는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불타고 종들마저, 그러니까 완전 제로 된 거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게 된 겁니다. 어 그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어느 곳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욥이 실수를 했거나 범죄했거나 부당하게 살았거나 부적절하게 살지 않았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금쪽 같은 10자녀와 많은 소유 그리고 종들까지 모두 다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었을까? 이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어디 있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실까? 왜 하필 나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항변을 할 것이었어요. 어, 그런데
사실은 욥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은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정상인가 욥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욥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실수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고백을 보면 이거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욥의 고백이 뭐였어요? 욥이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자녀를 그리고 종들을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은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 고백하기 쉽지 않거든요. 잃어버린 거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만 생각하지. 나 맞아. 원래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 이 고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각지 않은 고난 만나고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예고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미리 피할 수 있거나 대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고난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고난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고통이, 고난이, 슬픔이 내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당황하는데 그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욥에게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욥의 지금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포기에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삶이 자포자기 되면 예배가 될까요? 예배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예배하기 어려워요. 욥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예배했습니다. 욥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였어요. 430년간 자력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원하셨던 단 한 가지 조건은 예배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우리는 자유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삶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도 했고 그리고 양과 소도 심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족장이 되었어요. 종들도 많았고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는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기뻐하며 자만하던 순간에 그의 가정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소유가 야곱이 만난 가정의 고난과 수치를 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만난 고난과 수치를 씻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진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와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베델 알지? 너 20년 전에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다급했을 때 외로웠을 때 추웠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베델 알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렸던 기도 다시 기억해.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야곱은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창세기 28장으로 가봅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 약속한 거예요.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불과 20년 만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충분하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 너무 평안하네?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없는데 커리어도 좋고 소유도 많아졌고 가족도 많고 누구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고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소유가 아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모든 삶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렸던, 하나님이 받으시던 예배 잘 드렸던 아벨은 예배 성공했어요. 가인은 예배 실패했어요. 그리고 살인자 되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부러울 것 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에서 폐위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가 이거 좋은 짐승들 남겼습니다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수한 고난을 만났지만 그는 오직 일생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를 힘썼고 예배 기뻐했고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의 예루살렘 안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시잖아요. 간음죄도 졌고 살인 교사죄도 졌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물론 죄 짓고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인생 승리하는지 알았단 말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예배하죠.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해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요즘은 성경책도 잘 안 가져오시니까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오늘 2월 첫날이야. 2월 첫 주일이야. 얼마나 좋아. 기쁘지. 행복하지. 우리 교회 갑시다. 여보 빨리 일어나요. 얼른 식사하시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셨나요? 오늘 또 주일이요. 당신이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 갑시다. 아, 나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한 다윗처럼 오셨나요? 여러분 다 다윗처럼 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다윗처럼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삶의 승리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80 노구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깊은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배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했어요. 예배는요, 죽어도 좋아. 죽어도 드려야 돼. 내 삶과 죽음과 예배를 바꿀 수 없어.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다니엘의 고백 한번 볼까요? 다 아시지만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다니엘을 타깃으로 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음모였어요.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 속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6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했던 다니엘의 일생을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10대 때 인정받았던 그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제국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형통했대요. 이게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축복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거든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최첨단 기계인 AI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요즘에도 변함없이 아날로그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물론 투병하는 중이나 또는 뭐 해외 출장 중에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도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이 예배 시간에 유튜브 켜면요. 군산 방주교 예배가 생중계되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일 외에 아파서 병상에 있거나 또는 해외 출장 중이 아니요. 해외 여행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예배는 드리는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는 도움이 되는 기계들은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우리 삶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그게 있어요. 직장을 구해도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장을 가는 건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별하는 직장을 가셔야 돼요.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요 멀리 가면 안 돼요. 뭐 군산 시내서야 뭐 차 타면 뭐 1시간 안에 다 올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또 예배할 수 있으면 문제 없지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도 커리어가 아무리 대단해져도요 예배와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예배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와 850대 1로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외에 없었어요. 물론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850대 1의 대결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외침이 이를 증명해요.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을 붓는다고 하는 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요. 물이 거의 하나님처럼 간절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물을 12동이나 붓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물을 12동이 부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도전이에요. 물이 귀한 가뭄에, 극심한 가뭄에 물 12동이 부었다는 건 대단한 희생과 헌신임과 동시에 그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붓는다고 하는 건 그 재물을 타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거죠. 근데 엘리야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것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믿을래? 바알 믿을래?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한 다음에 그 이제 제단에 제물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일어난 그 엘리야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 온 세상의 왕이신 신이고 나는 그의 종이오니 그것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기도 한 거예요. 엘리야의 이 예배,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던 엘리야의 예배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이요 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맞은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할 시간이 있으면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렇게 했더니요, 욥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욥의 마지막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맨 마지막을 보면 욥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의 삶을 누가 회복시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속 성경에 강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요, 그의 소유는 갑절이 되게 하셨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소유는요 딱 2배. 그리고 아들과 딸은 다시 아들 7에 딸 3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가 그런 찬양한 적 있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남은 제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셨나 봐요. 목사님, 저는요 타다남은 제가 아니고요, 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심장 멈추시면요 그냥 끝나는 거,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불어버리시면요 끝나요. 우리 인생 타다남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예배자 되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복된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하루에 100번 드린다고 그게 진정한 예배자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제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제 소유도 주님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지만 사실이에요. 제 모든 소유도 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커리어를 더 쌓아야지 소유를 더 많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생명 끝나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가장 단 하나의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망하는 일인지 미련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이 예배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혼자도 예배하시면 돼요. 혼자도 예배해도 되고요. 식구가 두 식구면 두 분이 예배하면 되고요. 네 식구면 네 분이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서도 예배합시다. 고난이 우리를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뒤흔들어도 우리는 속지 말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끝이야. 세상 것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완성이야. 그거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2026년 부지런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저는요 2026년이 특별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2026년 2월 첫날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어제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는 소망을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